주 예수님,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스가랴서 13장 5절부터 볼 거거든요. 스가랴서 13장 5절부터 보는데 이 스가랴서 이 13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로부터 시작하나 하면은 13장 1절에 그날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말은 이 아마겟돈 전쟁 때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맨 마지막에 있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보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과 어떻게 전쟁을 하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천사들과 또 우리 주님이 이기는 자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런 장면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13장 5절요. 그러나 그는 말할 것이다. 나는 쉬는 자가 아니라 땅을 가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이 나를 팔았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우리한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는가 할 때에 무엇을 잘 가르치는 쉬는 자, 성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쉬는 자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는 가르치고 교육하고 이런 자가 아니고 뭐라고 했냐면은 땅을 가는 사람, 땅을 가는 사람이니까 농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자신은 땅을 갈고 농사 짓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목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목자다. 여기에 보면은 사실은 땅을 갈고 농사를 짓고 목자로서 오셨다 이 말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알 때에 뭔가 배워야지 이런 것보다 주님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으로부터 뭔가 얻어먹는 이렇게 공급받는 이런 자로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땅을 가는 사람입니다 하고 뭐라고 했냐면은 어렸을 때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이 나를 팔았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마겟돈 전쟁 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아직까지 안 왔잖아요. 다시 얘기하면은 예수님 당시부터 2000년이 지난 앞으로 오지 않았지만은 아마겟돈 전쟁을 기준으로 거꾸로 보면은 어렸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어렸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때부터도 살아 계셨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전진하시고 자랐대요. 예, 왜냐하면 어렸다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어렸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자라지? 사실은 주님은 우리 안에서 자라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계속 전진하시고 발전하시고 우리 안에서 또 자라시고 그래서 하신 말씀이 어렸을 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나를 팔았대요. 누가?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간증합니다. 예수님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이 아마겟돈 전쟁 때이기 때문에 아주 긴장하고 두려워 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이 스스로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농부고 목자고 내가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이 나를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6절요. 누가 그에게 그대의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들은 어떻게 된 것이요? 라고 하면 그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집에서 입은 상처들이요 라고 할 것이다. 네. 여기는 지금 아직 누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당신은 두 팔 사이에 상처가
상처들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때 우리 주님은 두 팔, 다시 말하면은 주님 양손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흔적이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팔 사이 가니까 옆구리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사람들이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면은 나는 이렇게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아마겟돈 전쟁을 기준으로 해서 약 한 2000년 전에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 주님은 상처를 입힌 사람이 누군가 할 때에 대제사장, 서기관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아멘. 예수님을 찔러 죽였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그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집에서,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또 사랑하는 집이라 했으니까 이스라엘을 얘기한다고요. 아멘. 여전히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찔렀다. 다시 얘기하면요. 주여. 우리는요, 주님 사랑한다 하면서 어떨 때 주님을 많이 찌릅니다. 아멘, 맞습니다. 예. 아멘. 우리는 주님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 주님이 이단인 줄 알고 막 옆구리를 막 찌른다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예, 우리가 그런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경배한다 하면서 어떨 때는요, 잘 믿는 사람을 막 공격하고 옆구리 막 찌르면요, 우리 주님은 나중에 이렇게, 당신 이 상처 어디서 온 겁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 그렇게 주님의 속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말은 여전히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7절요. 가라 깨어나서 내 목자를 치고 내 동료인 그 사람을 쳐라. 만군의 여호와의 선포이다. 아멘. 자, 여기에 카라 깨어나서 내 목자를 치고 할 때 여기에 내 목자는 예수님을 얘기를 해요. 내 목자, 예수님이 여기에 이제 그래서 목자로 나오시는 거예요. 목자 예수님을 치고 그 다음에 내 동료인 할 때 여기에 내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동료인 그 사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료인 그 사람 예수님을 쳐라. 만군의 여호와의 선포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선포다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만군의 여호와죠. 선포이다. 그 다음에 개성요. 목자를 쳐서 양들을 흩어지게 하여라. 나 내 손을 어린 것들 위로 돌리리라. 예, 여기에 보면은 목자를 쳐서 이 말은 예수님을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던 그 어린 양들이 다 흩어지게 하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요. 그럴 때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주 70년경에 이 타이터스 장군이 로마 장군인 타이터스 장군이 와가지고 아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성전을 허물어 버리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잡혀가 버렸죠. 아멘. 그래서 흩어졌다고요. 그래서 열국으로 흩어져서 뭐 했나 하면은 거기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핍박받고 망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양들이 흩어졌던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뒤에 양들을 흩어지게 하여라. 그 다음에 나 내 손을 내 손을 여기에 내 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손을 어디에? 어린 것들 위로 돌려. 이스라엘. 어린 것들 위로 돌리리라. 그럼 여기에 왜 하필이면 어린 것들이죠?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아멘. 그들이 흩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기억을 하고 있으면서 그들의 어린 것들,
다시 말하니까 그들의 후손들 유대인들이 온 땅에 흩어지면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나라 없는 백성이 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시험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이렇게 했어요. 어린 것들 위로 돌리리라 하는 말은 징계의 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 내내 천대받고 박해받고 이렇게 망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징계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8절요. 여호와의 선포이다. 그 온 땅에서 3분의 2가 끊어져 죽을 것이나 3분의 1은 거기에 남아 있으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나 하니까 이 온 땅에서 3분의 2가 끊어져요. 이것은 지금 아까 내가 이때가 어떤 때라고 그랬죠? 아마겟돈 전쟁에서 2억의 마병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쳐들어와 가지고 공격을 해서 얼마가 죽는다고요? 3분의 2가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사는 게 아니에요. 3분의 2가 죽어요. 근데 3분의 1은 아직 거기에서 남아 있어요. 예. 이것이 아주 그러면은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와, 이러다가는 우리가 이제 다 죽겠다는 이런 상황이 오겠죠. 자, 형제님 9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예. 이스라엘 백성 지금 3분의 예. 1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 3분의 2가 죽는 거예요. 온 세계가 아니고 예, 예. 지금 이스라엘. 2억의 마병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하는 거예요. 예. 자, 9절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넣어 은을 정련하듯 그들을 정련하고 금을 시험하듯 그들을 시험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나 그들에게 응답하리라. 나는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하고 그들은 여호와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리라. 아멘. 자, 아까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이 남았어요. 아멘. 근데 3분의 1을 어떻게 했다고요? 불 가운데 불 가운데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3분의 1도 지금 완전히 죽음 가운데 들어가는 불 가운데로 들어가요. 그런데 던져 여은 것이 오늘 정년 은을 정련하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지금 은을 정련한다는 것은 은을 불로 패갖고 은을 두드리면은 찌꺼기가 점점 밖으로 날아가고 순수한 은이 되도록 자꾸 정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끓이고 또 옮기고 또 끓이고 옮기고 해서 찌꺼기가 다 사라질 때까지. 금도 마찬가지예요. 은을 정련하는 것처럼, 금을 정련하는 것처럼 그들을 시험하리라. 자, 이것이 그러면은 아까 3분의 2는 죽었죠. 3분의 1은 얼마나 공포와 좌절과 죽음 앞에 있겠어요. 그러면 이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이러다 다 죽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죽겠다고만 생각이 아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고, 아이고 여호와 하나님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성 회복을 위해서 다 돌아가지고 이때 성전을 지어놔 놓고, 그런데 그 성전 복판에다가 적그리스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때 이 사람들이 은과 금 정련하듯이 할 때 깨달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지 하다가 죽음 앞두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모든 찌꺼기가 사라진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종교가 사라집니다. 전에는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알고 있는 뭐가 기준이 될 수 있었는데, 이제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이러다가 네 옆에 있는 사람 다 죽었잖아. 앉아, 곧 지금 내가 죽을 차례거든. 그러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여호와 하나님, 아멘.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아멘. 가만, 주님이 여호와를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멘. 오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예수입니다. 아멘.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아멘. 이때까지는 자기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이때 죽음 앞에 딱 섰을 때에 옆에서 다 죽고 이제 막 다시 불타듯이 해가지고 할 때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이제는 모든 형식도 사라지고 종교도 사라지고 하늘만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 아멘.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이렇게 부르짖을 때 이게 바로 신약의 용어가 예수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그때 이 고백을 하면서 비로소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때 주님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나 그들에게 응답하리라. 아멘. 비로소 우리가 주의 이름을 아멘. 순수하게 부를 때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응답하겠다. 아멘. 응답하겠다는 이 말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이 구원시키기 위해서 모든 환경으로 압력을 해갖고 이렇게 완전히 죽음의 도가니로 집어여서 불 떼듯이 막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구주로 아멘.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럴 때 그들이 주의 이름 불렀으니까 그들이 나의 백성이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상호 부르기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3분의 2가 멸절다가 죽고 3분의 1 중에 절반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 구원받습니다. 아멘. 나머지는 또 죽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주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될 때에 참 이걸 볼 때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고집센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도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들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유대인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 드린다 하면서도 말씀에 분명히 있고 해도 그 환경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찌꺼기를 태울 때까지 입을 딱 다물고 있다가 비로소 오 주 예수여 아멘. 오 주 예수여 아멘. 아멘. 그런데 이것이 우리도 비슷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예. 아, 자, 네. 4장 1절 가겠습니다. 4장 1절. 예, 14장 1절입니다. 14장 1절 하자매님. 아멘. 참으로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 그때 너에게서 취한 탈취물들이 내 한가운데에서 나누어질 것이다. 예. 참으로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오고 있다. 이 날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아멘. 지금 돌아가는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세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때 너에게서 탈취한 탈취물이 너에게서 탈취한 탈취물이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탈취물이 이건 뭐냐면은 우리는요 내 거라 하는 것을 지금 많이 모으고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몰라. 내 거.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이때 되니까 내 거가 없어. 네가 탈취한 탈취물이 내 한가운데서 나누어질 것이다. 아멘. 이제는 다 나누어져요. 더 이상 내 게 없어져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갑부, 단체적인 어떤 걸 본다면요. 그걸 어떤 민족으로 본다면은 유태인입니다. 유태인들이 세계의 부를 다 쥐고 있어요. 유태인들이 어떤 면에서 왜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그렇게 모든 걸 지원해주고 할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돈을 사용을 해가지고 모든 걸 조정하고 있어. 전 세계의 움직임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딴 게 할 게 없어서 이렇게 금융계통을 꽉 잡고 있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돈을 갖고 있지만 마지막에 가면요. 더 이상 내 거다라는 돈이 없어. 그래서 주님이 다 탈취물을 네 가운데서 다
나누어질 것이다. 아멘. 우리는 다 나눕니다. 없어져요. 예. 자, 이것을 그래서 결국은 다 강탈해가 다 사라질 겁니다. 자, 아멘. 그다음에 2절입니다. 최자매님. 네, 내가 모든 민족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니. 자, 여기까지만요. 내가 모든 민족을 모아 뭐와 싸운다고요? 예루살렘을 대적하.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니까 마지막 세계 3차 대전입니다.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하고 싸운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군대들 다 모아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게 하리니. 그 다음에 계속요. 성이 점령당하고 집들이 약탈당하며 여자들이 겁탈당하고 성의 절반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자, 그러나 아까 3분의 2가 죽었잖아요. 아멘. 3분의 2가 죽었는데 그 3분의 1은 예루살렘으로 다 숨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다 들어가 숨어서 그랬는데 그냥 두지 않고 그 모든 이 민족들이 예루살렘과 싸우면서 그걸로 들어가 가지고 성 절반을 포로로 잡아가요. 절반이니까 이 처음부터 보면은 6분의 1밖에 안 남아서 하여튼 다 사로잡아 가버려서. 자, 그 다음에요. 그러나 나머지 백성은 그 성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나머지 절반은 살아있어요. 자, 간단하게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 숫자가 지금 현재는 한 910만 명 됩니다. 아마 이때는 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 1000만 명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3분의 2가 죽고 남은 것의 3분의 1 중에서 절반이 또 사로잡혀 가고 그러면은 얼마쯤 남나면은 166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100만 명이 조금 넘는 그런 숫자가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가 한 1000만 명 되는 것이 다 죽고 100한 몇십만 명 남아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두려우니까 온전히 이제 모든 종교와 이런 걸 다 내려놓고 결국은 주님을 향해서 주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하는 상황이 됐죠.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3절요. 오자매님. 저 어딘지 모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때의 여호와가 나아가 전쟁의 날에 싸우듯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울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전쟁의 날에 싸우던 민족들을 대적해서 싸우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이제 전쟁에 바로 참여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들이 싸웠죠. 이때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했을 때 주님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싸우시는가? 4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리니 올리브산은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다른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자, 여기에 우리 주님이 내려오시는데 올리브산 위에 선대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올라갈 때 사람들이 다 보면서 이게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사람들이 봤거든요. 그럴 때 그 중에 군중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하기를 갈릴리 사람 여러분 왜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하늘로 올리지신 이 예수님은 여러분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휴거되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면 그대로 내려오신다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올리브산입니다. 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거기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로 다시 돌아왔을 때 완전히 감난산이 둘로 쫙 갈라져가 동서로 갈라져서 큰 골짜기가 생기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 골짜기가 생겼는지 자 주님이 내려오자마자 올리브
산이 갈라졌는데 이것이 그냥 고만 갈라진 게 아니라 그 길이가 어디까지 길게 했냐면은 에셀까지 갈라졌어요. 자, 그 뒤에 계속 보면 나옵니다. 5절입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나의 산 골짜기 안으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 골짜기가 아셀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너희는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해 도망하던 것 같이 도망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오실 것이며 모든 성도가 그분과 함께 올 것이다. 아멘. 이렇게 갈라질 때에 자, 요 앞에까지 있었던 것은 아까 3분의 2가 죽고 성 안에까지 들어왔잖아요. 아멘. 성 안에까지 들어와서 남아는 3분의 1 중에 절반을 또 잡아갔죠.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게 절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주님이 내려오시자 갈라졌다고. 그러니까 좀 더 있으면은 그들이 다 전멸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아셀까지 쫙 갈라졌는데 제가 구글 지도로 예루살렘부터 아셀까지를 대충 재보니까 120km입니다. 우와. 예, 120km로 쫙 갈라져요. 그래서 여기에 있던 150만 명 정도 되는 이 유대인들이 그때 마지막 주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이 그 안으로 다 피해서 숨게 되었어요. 이것이 이 천혜의 요새가 돼가지고 더 이상 들어질 공격을 할 수가 없는 천혜의 요새로 주님이 딱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오실 것이며 이 말은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셨죠. 모든 성도가 그분과 함께 올 것이다.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는 이기느니 아멘. 주님과 아멘. 함께 오는 신부와 함께 왔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갈라지고 숨고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날은 어떤 날인가? 자 6절입니다. 그날에는 빛이 그날에는 없을 빛이 없을 것이고 빛나는 것들이 빛을 잃을 것이다. 예. 아멘. 그날에는 빛이 없대요. 이 말은 해, 달, 별이 빛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뭔가 이 뭐라 할까? 하여튼 완전 밤도 아니고 그런데 어두워져 버리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빛을 잃어버릴 것이다. 자, 그 다음에 형제님 7절요. 이는 그날이 낮도 밤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만 아시는 그런 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녁 때가 되어 빛이 있을 것이다. 예. 하지만 그때 되면 저녁이 되면은 다시 이렇게 빛이 다시 나타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주님이 오시면은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 한면에는 이렇게 이방 나라들 모든 것들을 끝내지만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그때부터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8절부터는 천년 왕국에서의 어떠함을 보여줍니다. 8절요.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다. 예.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할 것이다. 아멘.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가지고 이젠 더 이상 가뭄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모든 물이 흘러서 물을 공급해주게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9절요 하자면이 아니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한 분 하나님이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만이 하나의 이름일 것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리니 지금은 많은 나라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은 또 지금은 흑암이 다스리는 악한 자가 우리의 왕으로 지금 통치하고 있지만은 그날에는 그러니까 그날은 언제라고요? 천년 왕국 때에는 여호와께서 한 분 하나님이시래요. 그분의 이름만이 하나의 이름일 것이다. 이제는 오직 그분이 왕으로서 온 땅을 이렇게 다스리는 홀로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왕이 되셔서 계시록 19장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흰 말이 있고 신실하고 참되시다고 불리시는 분께서 그 위에 타셨는데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의로운 분으로 의로 심판하시는 그분이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땅은요, 속이는 것도 많고 불의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고 하지만 그날에는 모든 것이 공평할 겁니다. 아멘. 예. 아멘. 주 예수님. 자,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개바에서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온 땅이 평원으로 바뀔 것이고 예루살렘은 높아질 것이나 베냐민 문에서 첫째 문 자리까지와 또 모퉁이 문까지 그리고 하나넬 망대에서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 제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이다. 아멘. 네. 모든 것은 이제는 평원으로 다 바뀌고 예루살렘만 가장 높아져서 우뚝 솟게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1절요. 백성이 그곳에 거주하고 그곳에 더 이상 저주가 없으리니 이는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 이제는 이 천여왕국 때에 더 이상 저주가 없고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모든 백성들을 치실 재앙은 이러하다. 자, 요거는 금방 하면은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하면은 천여왕국이야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가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의 어떠함이었잖아요. 그럼 요 부분부터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냥 뭐 왔다 어떻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어떻게 대적을 처리하는가를 보여줘요. 그래서 대적하여 싸우러는 모든 백성을 하나님이 치는데 치는 재앙이 도대체 어떻게 백성을 치는 그러니까 이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치는가 계속 읽어보세요. 그들이 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살이 썩고 눈이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입 안에서 썩을 것이다. 자, 이들이 공격하러 왔는데 주님이 아주 탁 이게 재앙. 오셨고 지진이 나서 쫙 갈라지고 숨고 했을 때 쳐들어오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서 있는 동안 살이 썩는데요. 아멘. 주 예수. 눈구멍 속에서 눈이 썩는데요. 입안에 혀도 썩는데요. 사실은 지금 어떤 면에서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맛을 본 것 같아. 아주 심각한 어떠함이 생겨갖고 이때는 썩는 바이러스가 완전히 뒤덮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숨어있는 이스라엘 빼놓고는 썩는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다 썩어버린대요. 야, 그래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13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보내신 큰 공포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의 손을 붙잡고 자기 손을 들어 자기 이웃의 손을 칠 것이다. 네, 이게 막 썩어가니까 자기 몸도 썩고 눈도 썩고 막 혀도 썩고 이러니까 완전히 그 공포에 의해 가지고 서로 자기 편인데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싸우가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들은 공포에 길려서 썩음으로. 그러니까 이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을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을 해놔서 예, 우리는 이게 미리 안 가보고도 이게 다 알 수 있어요. 14절입니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주변 모든 민족의 재물 곧 금과 은과 의복들이 아주 많이 모아질 것이다. 예, 이제는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는데 모든 민족의 재물 그들이 이제 그러니까 다 끝나버리니까 금과 은과 의복들이 이런 게 다 많이 모아졌답니다. 자, 15절요.
그런 재앙은 말과 노새와 낙타와 당나귀 할 것 없이 그들이 진영에서 있는 모든 가축에게도 내려질 것이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들, 가축에게도 이런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가 아주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의 어떠함을 보여줬고, 지금부터는 또 천년왕국,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주님이 또 가니까 또 장면이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 주님 오셨으니까 천년왕국의 연속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에서는 어떻게 되었는가? 자, 16절입니다. 천년왕국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 모두는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해마도 올라와서 장막절을 지킬 것이다. 자, 아멘. 이제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 양과 염소 중에서 양과 같이 이렇게 도와주는 천년왕국의 백성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똑같이 올라와서 장막절을 지킨대요. 장막절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6월절은 시작이고 절기에 처음 있는 게 6월절이고 이 절기의 마지막 날이 장막절이거든요. 장막절은 마지막 절기로서 누림과 만족을 위해서 있는 것이 장막절이에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여기에서 이제 장막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17절 땅의 어떤 족속이든지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그들 위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에 이 땅에 백성들이 있는데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이제 경배하고 올라가서 장막절을 누리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경배하러 안 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줄 거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은 은혜 시대예요. 은혜 시대에는 비가 내려도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똑같이 비가 내려요. 근데 이때는 은혜 시대가 끝났어. 은혜 시대가 끝나고 천년왕국 시대가 들어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어요. 예수님. 예. 이제는 너무나 분명히 하나님을 경배하면은 장막절을 지키고 올라가고 하면은 합당하게 비를 내리고 주님의 어떠함이 있는데 만약에 말 안 듣고 또 구석에서 지금 이 땅에서도 아주 악한 사람들이 나쁜 짓거리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때는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주 합당하게 주님은 이 통치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는 시대는 은혜 시대가 아니고 의의 시대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8절요. 만일 이집트 족속이 올라와 들어오지 않으면 그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며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민족들에게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는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예, 그때는 아유 그막 천년왕국 때 백성들 그막 아주 어떠하겠네 했는데 만약에 그때는 선한 사람들만 다 모아가지고 백성이 돼서 아주 좋겠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이렇게 장막절에 참여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이러면은 하나님은 징계합니다. 치는 재앙을 내려요. 그래서 19절요. 이것이 이집트의 죄가 될 것이고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모든 민족의 죄가 될 것이다. 예. 이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죄를 바로바로 받습니다. 주 예수. 믿지 않는 죄 바로바로 받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바로바로 받습니다. 이것이 모든 민족의 죄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요. 그날에는 말 방울에도 여호와께 거룩함이라는 문구가 있게 되며 여호와의 집에 있는 솥이 제단 앞에 있는 대야처럼 될 것이다. 자, 이제는 말방울에까지도 여호와께 거룩함. 그러니까 이때는 주님께 경배하고 정말 이런 것이
모든 면에서 보편화되는 때가 와요. 지금은 겁도 없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욕하고 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이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천년왕국 시대에는 이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재앙도 내리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집에 있는 솥이 제단 앞에 있는 대야처럼 될 것이다. 솥은 작은 거고 대야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에 솥이 이렇게 대야가 크다는 말은 먹을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합당하게 한다면은 하나님을 하면은 먹는 것이 풍족해집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21절요. 하자면이 아멘. 참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식 만군의 여호와에게 거룩한 것이 되리니 희생제물을 바치려는 이들이 모두 와서 그 솥들을 가져다가 고기를 삶을 것이다.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집에 다시는 가난한 사람이 있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여기에 그 솥단지가 커서 거기에 고기를 삶아서 아주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데 천년왕국의 특징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없다고요? 가난한 사람이 없대요. 그럼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말은 뭘까요? 가난한 사람은 상인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사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내가 욕심을 부려가 장사를 하는 게 남한테 줄 때는 조금 주고 받아올 때는 많이 받아오는 게 장사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시골에 가서 뭔가 물건을 가올 때는 싸게 가갖고 팔 때는 비싸게 팔고 이게 장사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서 욕심 많은 사람이 장사를 잘해.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 땅에 있는 게 모든 게 보편화됐어요. 하지만 이때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 장사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살지? 걱정할 거 없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농사 안 지어도 주님이 만나를 내리시고 주님이 반석에서 물을 공급하고 옷도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주님이 하셨는데 그때보다도 이때는 훨씬 풍족해요. 아멘. 제가 하나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11장 6절인데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이때는요.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들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것을 끌고 다니리라. 이제는 힘세고 서로 잡아먹는 이런 일이 없어요. 예. 여기에 보면은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이 곰이 풀을 뜯어요. 그것들은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힘센 놈이 힘 약한 사람을 잡아먹잖아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 권력 없는 사람을 짓눌리잖아요. 이것이 보편화된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고 그걸 보고 당연하다 생각을 해. 하지만 이때는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때는 사자도 풀을 뜯고 곰도 풀을 뜯고 서로가 힘세다고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이리를 그것들을 끌고 다니는 사자 타고 다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장사가 없다. 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으리니 물이 바다를 덮듯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가득하고 우리는 다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누리면은 모든 것이 풍족해지는 때가 천년왕국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천년왕국은 지금 요 얘기는 이스라엘의 어떠함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이 천년왕국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어떠한 축복을 지금 우리가 갖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 예수님 아멘. 아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